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증거로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로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내용은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십계명을 따르겠다고 자신들의 입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불과 4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따르겠다고 맹세한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습니까?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패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한 죄와 똑같은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자기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죠. 자기 기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정령 죽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행하는 아주 그 죄악의 근본적인 그것을 그들이 부패된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무지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2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것이 원래적으로 따지면 그 언약이 깨어질 만한 그런 언약이죠.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대표하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깨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은 거죠. 그것이 이제 언약이 깨진 거예요. 서로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잘 믿고 따르겠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고도 남을 만한 악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죄악이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진멸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하건 안 하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무조건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언약을 깨트릴 만한 그러한 죄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 않고 진멸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그 언약을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에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 때문에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의지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크고 깊고 넓고 높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우시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죄성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